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누가 그랬어요? 야곱이 자기 형님을 보는데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까? 에서처럼 생겼을까? 이렇게 자꾸 우리는 이런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면은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인사하면서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 보니까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하나님 얼굴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인사를 한번 하시면 좋겠고요. 보니까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좋은 것은 과하게 표현을 하면 좋아합니다. 제가 이렇게 손자를 봐도 애는요, 바른 소리를 하면 바른 소리보다 좀 과하게. 좋아도 아주 좋다. 막 웃는 것도 막 아주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막 이러니까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사람 모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칭찬할 때는 좀 과하게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큐드께 녹음을 해 주시고요. 한번 이 시간에 저기 방송실에 있는 우리 청년들이 예원이하고 수지가 고생 많습니다. 사실은 이 방송실에는 우리는 보면은 뭐 조금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저거요 신경 엄청나게 많이 쓰이거든요. 꼼짝 못합니다. 템포를 잘 맞춰야 되고 그러는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번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사랑하면은 그것이 나의 삶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철학의 명제이기도 하지만은 뭐 고등학교만 다녀도 이 정도의 명제는 다 압니다. 상식으로.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누가 말했냐? 데카르트다.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 말에 대해서 좀 딴지를 많이 걸었어요. 신대원 들어갈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나는 존재한다. 어떨 때 존재한다고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할 때 내가 존재한다. 지금까지 쭉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어떤 사람이 좋게 기억되는가? 나를 사랑해 준 사람이 좋게 기억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막대기에다가 인공지능을 달아놓으면 아주 위대한 삶을 살 것이다. 어디에다가 뭘 달아놓는다? 막대기에다가 인공지능. 자, 머리와 입으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말하지만은 눈만 뜨면은 좋아하여 저절로 손이 가는 게임이라든지 드라마, 스마트폰이 어찌 보면은 진짜 나의 구주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렇습니까? 이미 길들여진 대로, 욕망하는 대로 내 몸이 갑니다. 머리는 운동 다 좋은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하는 거 힘들어서 몸을 잘 움직이지 않고요. 운동하지 않습니다. 짜고 매운 것, 몸에 좋지 않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짜고 매운 것 맛있다고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이미 나에게 어떤 생각이 주입되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행동했던 습관에 따라서, 즉 길들여진 것에 따라서 살아가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 때가 많습니다. 자, 자식으로 살 때는 부모가 마음에 안 들면은 나는 나중에 내 자식 낳으면은 우리 부모님처럼 안 키워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결혼하여서 자식을 낳고서 키우면서 어떻게 자식들을 키우던가요? 내가 아주 독창적이고 내가 진짜 그렇게 부모가 다르게 자식을 키우겠다고 생각했던 대로 키우던가요? 아니면 나도 모르게 부모가 나를 키우던 방식대로 키우던가요? 이게 생각하는 게 하고 현실하고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옛날에 유명했던, 지금 또 그게 유행하던데요. 그 광고 카피가 있지 않습니까? 손이 가요, 손이 가. 어디 손이 가요. 어른손, 아이손. 이런 카피라이트가 있습니다. 무슨 깡이죠, 그죠? 그것처럼 말입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눈 뜨고 그리고 잠을 자려면은 저절로 손이 가고 몸이 가는 것이 진짜 내가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 생각하고 다르게 현실적으로 사랑하는 그거예요.
예서 생각하는 것보다도 저절로 손이 가고 몸이 가는 것이 내가 섬기는 신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저절로 몸이 가요. 돈 씁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안 가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사랑하고 나니까 언제 거기 가 있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내 몸이 거기 가 있더라 이거죠. 사랑하는 상대방을 위해서 바보가 되어서 내가 망가지고 돈 잃고 자존심 좀 내려놓고도 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바치는 거, 그게 사랑할 때예요. 이게 연애할 때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학생이 공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선생님을 사랑하게 되지면은 선생님이 하신 말이 집에 와서도 자꾸만 생각나요. 생각 안 나면은 자꾸 이렇게 찾아서 책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열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공부를 잘하겠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공적인 모임이나 예배에 저절로 참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에 있어서 대헌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신명기 6장에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는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계명, 가장 큰 계명이 뭐라고요? 신명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 사랑입니다. 너 지정의를 모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즘 말로 말하면 영끌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사랑하지 아니하게 되면 이게 문제가 생겨요. 사랑하지 않으면 입으로는 정말 청산유수같이 말을 하고 아주 똑부러진 그런 지식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말한 것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형식주의에 빠지고 상대방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말 꼼짝하지 못하는 말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나중에 되어서 보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평생 원수가 될 때가 많다 이거죠. 어떻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적어도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어지면은 내가 자식들에게 바르게 교육을 시켰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저절로 확인이 되어집니다. 보통 부모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니를 위해서 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따지고 보니까요, 자기의 좌절된 꿈과 자기가 이루지 못한 한을 말입니다. 자식에게 강요해서 대리 만족을 하려고 했던 게 많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 한 2학년쯤 되거나 3학년쯤 되면은 부모하고 자식이 평생 원수 관계로 점점점 그렇게 나쁜 관계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를 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이게? 이 말이 무슨 말일까? 도대체 너는 나에게 뭘 원하느냐? 네 나한테 원하는 욕망이 뭐냐? 이거를 물어보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노라고 말하지만은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대부분 자기가 깨어진 그 과거의 꿈,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들,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못 가진 것, 그거를 예수님에게 채워달라고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현실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은 대체로 우리는 사랑하기보다도 내가 받았던 과거의 상처, 내가 이루지 못한 욕망,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찌르고 내 자신을 후회하는 삶을 살고 이걸 반복하고 살아간다 이거죠.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갈망하라. 달리 보게 되지만 하나님의 갈망이 너의 갈망이 되도록 하라.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너에게 원하는 것과 너의 생각이 일치되도록 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네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관계없이 이 땅에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가 있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지었던 거 있으면은요, 자꾸만 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싫어해요. 자꾸 밀어내요. 브레이크를 자꾸 받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진리 말씀을 듣고서 그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내 몸에 배어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감동이 되는 거고 은혜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 마치고 난 뒤에 나아가서 내가 받았던 내 몸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이제 실천하는 거죠. 풀어내는 거죠. 이게 삶입니다. 제가 재작년이군요. 습관이 곧 영성이다 라고 하는 책을 읽고서 잊어버리고 또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꺼내가 또 읽어봤습니다. 이제 미국의 신학자가 쓴 책인데 그 책을 읽고서 제 고민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뭘 말하고 하냐 하면요. 생각하는 것이 내 삶이 아니라 그 생각 저 이변에 저기 아래에 있는 그 무엇이게 세계에 도사리고 있는 욕망과 우리 몸속에 배어있는 기질이나 습관이 나의 삶이다. 이걸 칼 융이 말하자면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락강 같은 경우에는 원초적인 칼막이라고 말합니다. 그걸 잘 몰라요, 우리는. 그걸 옛날에 어떤 심리학자들은 깨어진 자기 꿈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이다 이거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할 때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걸 그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는 것이 실천되어지고 실천되는 것이 습관되어지고 습관되는 것이 마치 인격으로 되어져서 내 삶이 되어지는 걸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해 보게 되면은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정오에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혼혈적이다. 더러워. 저 사마리아 사람 만나면은 내 손이 더러지고 내 인생 자체가 아주 오염이 된다. 그래서 만나지 않고 그곳을 지나가지 않으려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편견이 없었습니다.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여서 기꺼이 만납니다. 그게 오늘 나오는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유대인의 남자가요, 대낮에 공개된 장소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야기를 나눈 것은 스캔들입니다. 위험한 짓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굳게 닫힌 여인의 마음의 문을 열려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먼 길 달려와서 그런데 내가 피곤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여인한테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뭘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이 뭔가 줄 수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는 못 준다고 늘 열등감이나 죄책감에 의해서 그냥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뭘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만 있으면 줄 수 있는 그 물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10절에서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해요. 그러자 11절 말씀 여인이 이렇게 또 답을 합니다. 당신 보니까 두레박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조상 대대로 길러왔던 이 야곱의 우물보다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은 뭔가 예수에게 관심이 있고 예수를 통해서 자기 갈증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뜻인 것입니다. 13,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자기가 주는 생수를 마시면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도대체 여자가 주는 그 우물에서 떠오는 물과 예수님이 주는 그 생수는 뭐가 다를까? 생수가 뭘고 여자가 주는 물은 또 뭔가? 똑같은 물인데 예수님 주는 건 다르고 여자 주는 건 다른가? 예수님이 생수라고 말하는 것은 생명의 물이고요. 그걸 성령님이라고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15절 말씀 보게 되면 여인은 물을 길러 오지 않아서 좋을 것 같다라는 이유를 대면서 그러면은 나한테 물을 주세요 라고 예수님에게 대답을 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고 16절 말씀에 이렇게 요구를 해요. 물과 완전히 다른 소리를 합니다. 이게 좀 뭔가 이렇게 희한한 대화 아닌가 생각을 하게 돼요. 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불러오라. 물하고 남편하고 무슨 관계 있나? 관계 있다 이거죠. 예수님 여인에게 난처한 이야기를 하면은 도망갈 수 있는데 왜 이 여인을 잘 아는 예수님이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여인은 갈증의 근본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 라는 말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가 지금까지 사랑했던 것들을 다 말해봐라. 네 도대체 뭘 사랑했냐? 이걸 지금 현재 말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난 과거에 실패하고 상처받은 부끄러운 삶을 감추고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이 나오지 않는 우물, 12시에 우물이 나왔던 것입니다.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하지 아니하면은 실패한 삶을 반복하는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 실패한 삶,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제 갈증이 생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기쁨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 겁니다. 깨어진 마음이라는 것은요, 반창고로서 붙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야만 됩니다. 사람들은 왜 끔찍한 중독에 빠질까요? 왜 중독에 빠질까요? 그거는요, 내 마음에 갈증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근본적으로 나를 만족하고 나한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상대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갈증을 해소해야 되는데 술집에 가서 해소하고 노름하는 데 가서 해소하고 여자인 데 가서 해결하고 남자를 통해서 해결하고 이랬다 이거죠. 다른 데 가서 갈증을 해소하는 번지수 잘못된 삶을 살아왔다 이거죠. 하나님과 깨어진 두려움을 잠시 감추기 위해서 오락이라든지 약물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용하면 할수록 중독에 빠집니다. 제가 그저께 보니까 유튜브에 대한민국 술 중독에 빠진 대한민국이라는 큰 타이틀로 KBS 거기에서 뭡니까 나온 유튜브인데요. 보니까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이고 아주 젊은 여성들이 의외로 알코올 의존증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도박에 빠지게 되면은요, 이거 나쁜 줄 다 알고 있습니다. 나쁜 줄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게 도박에서 빠져나올 수 있냐? 알코올 중독 똑같습니다. 그거 술 먹지 말아야지. 술 먹고 싶은 사람은 자기가 술 먹는 게 좋다고 해서 술 먹는 사람 잘 없어요. 자기도 모르게 술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첫째, 내가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구나. 계속 이렇게 술을 먹다가는 죽겠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경각심 가져야 돼요. 그리고는 나는 지금 현재 술에 아주 크게 의존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거는 의지를 갖고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먹었다. 내가 이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그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지금 힘들지만 이 지금 의존했던 이 습관을 이게 벗어나는 것이 힘드는 걸 알아요. 알코올을 의존했던 사람은 안무면은 그냥 사지가 막 떨리고 막 그냥 어떨 때는 발작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런 작은 고통이 있는 것을 알고서 더 큰 고통, 죽음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막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자기가 술을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만 버티면은 술에서 깨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인은 살기 위해 자신이 만든 우상 남자를 이용하는 삶의 전부를 바쳤건만 평안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다라면서 그가 진실하게 말한 것에 당신 용기가 있어, 당신 진실해, 당신 희망이 있어 라면서 박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져 생긴 빈 공간을 인간이 해결을 못해요. 그 어떤 맛있는 것도 해결을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만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듣기 싫어하지만은 여인의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동안 사랑했던 것을 숨김없이 밝힙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이걸 컨플릭트라고 말해요. 심리학적으로 보게 되면 상담에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부터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저부터 한 10번 정도 상담하면 한 6번째쯤 되면 이런 거 합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직면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자 여인이 19절에 그동안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훤히 알고 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 내가 보니 예수님 누구라고요? 선지자란 말은 앞선자입니다. 선지자, 앞서서 본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앞으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먼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냥 감동을 하여서 고백을 해요.
당신이 선지자라고. 자, 여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끼어져 생긴 그 갈증을 쉽게 하려고 자신의 능력으로 자기의 미모를 가지고 남자들의 꼬리를 쳤겠죠. 남자를 이용했겠죠. 몇 명의 남자가 있었다고요? 5명의 남자가 있고 현재 있는 남자 6명의 남편이 있다 이거죠. 제가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첫 번째 남자, 아마 이 여인은 돈만 있으면 세상에 참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거야. 그래서 돈 있는 남자 꼬드겼습니다. 그런데 막상 같이 살아보니까 이 남자가 돈만 가지고 만날 첫날 그냥 방탕한 삶을 살아갔어요. 그래서 헤어졌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제 똑똑한 남자를 만났을 것입니다. 똑똑하면 사람답게 대해줄 거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살아보니까 이 남자도 자기 머리만 믿었던 사람에게 자기를 통해, 여자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만 이루려는 사람에게 또 헤어졌습니다. 이제는 세 번째, 좀 꽤 힘이 좋은 사람, 힘이 좋은 남자를 만나면은 자신이 연약한 것을 도와줄 줄 알고서 만났는데 이 막상 만나고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난장만 지겨버려. 엎어버리고 막 던지고 때리고 막 난리쳐. 또 헤어졌어. 이번에는 유명한 사람 만나면은 좀 인격도 훌륭하고 나한테 잘 대해줄 거다 생각하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만나고 보니까 늘 자기를 왕처럼 대우하지 않으면은 그냥 자기한테 그냥 별 소리 다 하고 막 때리고 했어. 또 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잘생긴 남자를 만나면은 행복할 줄 알고 만났는데 어떻게? 행복한 날 그냥 자기 집에 안 있고 바깥으로 돌아다니면서 여자들한테 그냥 꼬리치고 말이야. 춘풍호골처럼. 그렇게 또 헤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많은 것들을 의존한다고 해서 자기 갈증이 해결 안 되었어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가진 것이 뭡니까? 그리고 남은 것은 상처, 부끄러움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남은 것은 채워지지 않는 공허감입니다. 사람에 대한 불신입니다. 쓰레기 같은 것들, 이런 것들만 남아서 제대로 자기 마음속에 있는 부끄러움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야 됩니다. 아하, 내가 두려움이라든지 내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숫자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세상에 내가 자랑하는 그런 것들 많다고 해서 다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은 천국을 살 수 있고 내가 참 행복할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기독교 철학자인 파스칼은 39의 짧은 인생을 살았는데 팡세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텅 빈 마음, 빈 공간이 있다. 이 빈 공간은 그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가 없고 오직 누굴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떠나 생긴 갈증, 세상의 그 어떤 돈이 신이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권력, 힘이 하나님처럼 여겨져요. 트럼프 보세요. 저는 놀랍습니다. 쾌락, 그거 우리의 텅 빈 마음에 생긴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잠시는 해결되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후회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구합니다. 21절 물을 길러 오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말하다가 이 산이 어디야? 그리심산입니다.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렇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이 산 저 산. 이 말하는 것은 중요한 것은 장소가 신통방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어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22절에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알지 못하는 것은 장소, 무슨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게 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예배하고 그래서 그 아주 그냥 장소가 신통방통하기 때문에 거기에 가면은 뭔가 있고 구원받고 내가 원하는 모든 문제 해결되고 그럴 줄 안다 이거죠. 그거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야. 그게
어떤 우상이고 그게 어떤 신비화된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에 따라서 거리심산 산이라는 장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막혀서 생긴 갈증을 장소, 거리심산이라는 것, 그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장소에 대해서 우리는 되게 신통방통하다. 한때는 그래요. 어디 무슨 저기 포천에 있는 어느 기도원에 거기 가서 물을 떠서 마시면 몸에 어디 좋다 해서 막 거기에 차 타고 막 왔다 갔다 하고 저 밑에 옛날에 있었죠. 저기 건물 하나에. 할렐루야 기도원인가요? 그인가요?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현재 장소라는 게요. 장소를 너무 신비화시키고 그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진짜가 아니고 가짜의 사이비입니다. 옛날에는 부뚜막에 살통을 주관하는 무슨 신이 있었냐면요. 조왕신이 있었습니다. 조왕신. 그리고 뒷간에 갈 때도 왜 옛날에 어르신들은 헛기침을 하셨을까요? 뭐라면서 막 헛기침 하면서 거기 화장실을 가요. 왜 그랬을까요? 그거는요. 거기 화장실에 귀신이 있는데 갑작스럽게 문을 확 열면은 이 귀신이 머리카락을 자기 머리카락을 세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화가 나서 막 그 사람한테는 해코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헛기침하고 막 간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 신화에도 이런 장소에 대한 신이 있습니다. 어떤 신이냐? 바다를 주관하는 신은 포세이돈입니다. 그리고 땅을 주관하는 신은 가이아입니다. 그리고 하늘을 주관하는 신은 우라노스를 믿었습니다. 우리 대구 사람들은 지금 어느 산에 롯데쯤 되면은 이번 주에 뭐가 있습니까? 수능이 있어요. 수능이 있으면은 어디로 주로 갑니까? 갓바위 갑니다. 갓바위 거기 지금 대목입니다. 이때 돈 한 100억 정도 벌 거예요. 11월 달쯤 되면은. 거기 가면은 우리 소원 들어줍니까? 들어줍니까? 우리는 사람들 뭔가 어디 살면은 어디 가면은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 압니다. 강남에 가면은 소원 이루어집니까? 수성구 가면은 애들이 다 그냥 서울대 갑니까? 큰 교회 가면은 다 내 인생의 문제 해결됩니까? 이런 장소에 어떤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그런 우상을 갖지 말아야 그죠?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에요.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내 선배 하나 자기 아들이 태백에서 공부를 1등 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거창고등학교 왔어. 근데 가보니까 그 달고 기는 애들 다 왔어. 그러니까 결국 거기서 공부를 안 했어. 꼴찌였어. 나중에 학교 갈 데 없어가지고 억지로 그냥 학교 갔어요. 그런데 자기보다 공부 못한 애가 나중에 보니까 대학을 더 좋은 데 갔어. 장소가 어떤 게 신비한 능력이 있습니까? 영이신 하나님은 장소 안에 갇혀있지 않습니다. 장소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공간일 뿐이지 그게 신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느냐,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뭘까요? 예배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상대방을 존중하고 경의로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이 어떤 내리면은 그게 신자들이 말입니다. 교황한테 와서 이 손에다가 키스를 해요. 이게 이제 예배한다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주이신 하나님의 손을 핥고 존중의 표시로 키스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두 번째 계명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이마가 땅에 닿도록 엎드려 소중히 드리게 될 때에 내 마음에 있는 갈망들이 하나님께 온전히 전달되어서 하나님이 내 갈망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샘솟는 기쁨이 생깁니다. 그러면 내가 소중한 걸 알게 되어지고 내가 하는 어떤 경우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늘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철이 든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철이 든다는 말을 우리 자식이 부모한테 철이 든다는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나를 위해서 자기 하고 싶은 거 안 해주는 거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옛날에 말에 가난할 때는 생선 하나 생겨도 그냥 우리 부모 엄마는 나는 생선 안 좋아해 너희들 먹어라. 뭐랬냐면 진짜 엄마는 생선 안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철이 들고 보니까 안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여서 나를 위해서 안 드신 거예요. 근데 이 철이 들고 보니까 이제 부모 마음을 조금 알게 됐어.
그 말만 듣고서 깨닫는 게 아니라 부모 마음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신앙에서 처리된다는 게 뭘까요? 늘 내가 원하는 거면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안 해주면 나쁜 셈. 나 교회 안 나와요. 뭐 목사님 내 말 안 들어주면 목사 나빠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하나님 마음을 좀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닫고서 이전에 하나님 마음 아닌 어린애같이 여겼던 마음을 버립니다. 나는 이제 그런 마음 갖고 살면 안 되겠어. 내가 왜 그렇게 옛날 어린애처럼 살았지? 나는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서 나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살리는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처리되는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갖고 사는 것이 은혜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갈증을 해소하는 방법은 장소가 아니라 네 마음의 변화다 라고 말하면서 23절과 24절에 두 번이나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 좀 아리까리합니다. 영과 진리가 뭔가? 옛날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이건 뭔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면은 뭔가 이렇게 어디 장소 어디 가면 어느 절에 가면 어디 무당 한테 가면 이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혁 성경에서 영과 진리로 바꿨습니다. 번역을.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숭배해요. 주로 건물이나 숫자나 외모를 두고서 두려워하고 그걸 숭배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영이신 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살아계셔, 실체가 있어. 그리고 활동하셔. 그 영이시다 이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 당신 내가 원하는 거 해주는지 한번 봅시다. 목사 네 한번 내가 원하는 말을 해주는지 한번 두고 보자. 찬양할 때 말입니다. 익두 찬양하면은 네가 얼마나 노래 잘해서 내 마음을 즐겁게 했는지 한번 두고 보자. 마치 말입니다. 우리가 공연장에 온 것처럼 그렇게 하거나 예배당에 문제를 딱 올 때 안내위원들 네가 얼마큼 나한테 친절하게 해주는지 한번 보자. 이런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백날 해도 나는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관객이십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재롱을 뜨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그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너무나 기뻐서 춤을 추다가 바지가 벗겨져서 내려갔어요. 이게 하나님이 들어오신다 이거지. 언약궤가 들어왔다 하나님 말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눈치 안 봤어요. 지난주 우리 처형도 그 이야기를 해요. 전화해가지고 나한테 말이에요. 설교를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하면 너무너무 기뻐요. 내가요, 교회에서 자꾸 아멘 이야기 하다가, 우리는 교회 징계를 받았어요. 이런 이야기. 나는 그렇죠. 너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시끄럽게 아멘 그러고 말이야. 반응을 적극적으로 하니까 좀 다른 사람들이 듣기 싫다는 거였죠. 좀 예배가 좀 혼란스럽다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근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께 나올 때에 죄인 한 사람이 주께 나오면은 하나님이 천국에서 춤을 추며 기뻐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춤만 못 추겠습니까? 춤뿐이겠네, 그죠? 내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하나님 기쁨 되도록 잘 연기하라 이거죠. 예배를 잘 드리라 이거죠.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예배다는 겁니다. 내가 마음을 하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 상태 하나님 만족할 수 있는 그 마음 되도록 하는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을 알아차리고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에 이때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 이게 예배의 은혜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배할 때 참되게 하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참되다는 것은 거짓 없는 마음, 다른 어떤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기쁨 되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 기쁨 주기 위해서 나는 진실하게 내 모든 것을 남 눈치 보지 아니하고 내 체면 차리지 아니하고 다 바치겠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진리라는 것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던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결국 그러면은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진리신 예수님처럼 예배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잘 모르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살아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에게 너희들은 지금까지 모르는 것을 예배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결국은 영이신 하나님께 장소가 문제가 아니야. 네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이 만족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예배드리라. 그리고 예수님처럼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인은 남편 6명을 이용하여서 갈증을 해소하려 했으나 목이 더 탔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이 여인에게 물 좀 주세요. 내 목이 말라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하다 보니 여인이 갈증이 느껴서 예수님 생수를 주세요. 라고 여인이 예수님에게 생수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여인이 남편 5명이고 현재는 남편 6명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하려고 그 남자들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인이 남자들 6명에 꼼짝없이 붙잡혀가지고 결국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헤어졌습니다. 그게 회개인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에게 손을 내밉니다. 생수를 달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에 있는 그 갈증이 하나하나 해소되고 나니까 마음이 얼마나 시원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이 여인은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 얼굴 들지 못하고 다녔던 그곳에 나아가서 나 예수 만났어. 여보시오, 나 예수 만났어. 사람들한테 부끄러움을 모르고 예수 만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 자기 갈증이 해결되니까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니까 기쁨이 넘쳐가지고 사람들을 이런저런 눈치나 자기 과거에 살았던 생각들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하신 일만 생각하고 예수를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수치를 주님께 솔직하게 말하여서 시원해진 은혜를 이 시간 누리면 좋겠습니다. 사랑은요, 억지로 하거나 소리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은 상대방에 끌려서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넓은 바다를 그리워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가 좀 적어서 위험하다. 나 운전 잘 못해. 그러나 바다를 항해하고 싶은 마음이 갈망이 있으면은 그런 조건들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내가 과거에 살아왔던 삶이 실패한 삶이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도 못난 삶이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담도 그냥 훌쩍 뛰어넘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교회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면은 내가 처한 비참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신 자비나 긍휼과 겸손과 온유와 인내를 반복하여서 살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자비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인내한 사람이 됩니다.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중녀가족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여서 양식으로 받은 예수님으로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려서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속에 예수가 살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마음껏 예수를 보여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풀어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